설악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신흥사는 신라 태종무열왕 1년 654년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원래 향성사로 불렸던 이 절은 설악산의 중심 사찰로서 불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구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흥사의 창건과 관련된 전설을 바탕으로 한 스님의 구도의 길과 신비로운 설악산의 영험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향성의 울림. 설악산의 거친 바람이 산등성이를 휘감아 돌던 그날 밤, 진어 스님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달빛만이 그의 유일한 벗이었다. 작은 암자의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은 마치 부처님의 자비로운 눈빛 같았다. 도대체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진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살에 출가한 이후 그는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며 수행했다. 금강산의 깊은 계곡에서 백일 기도를 올리기도 했고 지리산 천왕봉에서 동안거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아직 멀기만 했다. 어느 날 밤 그의 꿈에 한 노승이 나타났다. 진어야, 네가 찾는 깨달음은 설악산에 있느니라. 그곳에서 1000년의 시간을 견딘 이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 계시를 받고 설악산으로 온 지 어느덧 100일째. 진어는 매일 밤 목탁을 두드리며 1000번의 참회를 했다. 그의 간절한 기도 소리는 깊은 산중을 울리며 퍼져나갔다.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초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스님의 가사자락을 살며시 흔들었다. 호련히 나타난 것은 9마리의 흰 여우였다. 달빛 아래 은은하게 빛나는 그들의 하얀 털은 마치 새하얀 비단을 두른 듯했다. 가장 큰 여우가 앞으로 나섰다. 순간 여우의 몸에서 푸른빛이 감돌더니 어느새 단아한 모습의 여인으로 변해 있었다. 진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다. 스님, 저희는 이 산에서 1000년을 보낸 영물들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맑은 봄날의 시냇물 같았다. 오랜 세월 동안 저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했으나 아직 미흡하여 이렇게 여우의 모습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진어는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매일 밤 스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저희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불경을 읽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달빛 아래 9마리의 여우가 공손히 절을 올렸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어는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깨달음을 향한 갈망과 다르지 않았다. 그대들의 구도의 마음이 이토록 깊을 줄은 미처 몰랐소. 내 미흡 하나마 불경을 읽어주리다. 그날 밤부터 진어의 암자에서는 특별한 독경이 시작되었다. 달빛 아래에서 울리는 진어의 독경 소리와 함께 9마리 여우의 기도하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제2장 구도의 길. 달이 차고 기울기를 반복하는 동안 진어의 암자에서는 매일 밤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의구심도 들었다. 1000년을 산 여우들이라니 이것이 과연 마귀의 장난은 아닐까?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 앞에서 그런 의심은 이내 사라졌다. 스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가졌다 하셨습니다. 저희 같은 미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큰 여우가 어느 날 물었다. 진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다. 부처님의 자비는 한량이 없나니 진심으로 구하는 자에게 길이 열리지 않을 리 없소. 그대들의 구도의 마음이 이토록 깊으니 반드시 그 길을 찾게 될 것이오. 여우들은 밤마다 더욱 열심히 수행에 매진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문을 따라 읽기만 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묻기 시작했다. 특히 가장 작은 여우는 예리한 질문을 자주 던졌다. 스님, 경전에서 말씀하신 공이란 무엇입니까? 저희가 1000년을 살며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도 결국 공한 것인지요?
진호는 그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깨달음이 깊어짐을 느꼈다. 가르치는 자가 배우는 자가 되고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되는 순간들이었다. 여우들의 모습도 점차 변화했다. 처음에는 희미하기만 했던 그들의 몸에서 이제는 은은한 광채가 감돌았다. 특히 달빛이 밝은 밤이면 그들의 하얀 털 가죽은 마치 무지개 빛을 머금은 듯 영롱하게 빛났다. 스님 이상합니다. 요즘 들어 마음이 너무나 가볍고 평안합니다. 마치 천년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아요. 둘째 여우가 말했다. 진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이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이지요.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다. 큰 여우가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진호 앞에 앉았다. 스님, 저희가 청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 절을 세우시면 어떨까요? 저희 아홉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설악산의 모든 영험한 기운이 이곳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진호는 잠시 망설였다. 절을 세우는 일이 쉽지는 않을 텐데. 걱정 마십시오. 이미 천년을 기다렸으니 이제는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내일 밤 저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진호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는 창건주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다.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찾던 길이었음을. 제3장 천년의 약속. 그날 밤은 달이 떴지만 구름이 자주 드리웠다. 마치 무언가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듯했다. 진호는 평소보다 일찍 저녁 공양을 마치고 암자 앞마당을 깨끗이 쓸었다. 해가 저물고 달이 떴다. 평소와 같은 시각 9마리의 흰 여우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들의 눈빛이 달랐다. 천년의 세월이 깃든 깊이 있는 눈빛이었다. 스님, 오늘 밤 저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디 놀라지 마시기를. 큰 여우가 말했다. 9마리의 여우는 달빛 아래 동그랗게 둘러섰다. 그들의 하얀 털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은 꼬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희미한 빛이었다. 마치 반딧불이처럼 깜빡이는 작은 불빛이 그들의 꼬리 끝에서 피어났다. 점점 그 빛은 강해졌고 이내 푸른 빛으로 변했다. 9개의 푸른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여우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춤사위처럼 우아했다. 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은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 허공의 궤적을 그렸다. 이것은 진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우들의 춤이 절정에 달했을 때 9줄기의 푸른 빛이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 빛은 마치 거대한 탑을 이루는 듯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광경을 만들어냈다. 옛날 저희의 선조들이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했다고 합니다. 큰 여우가 말을 이었다. 그때부터 저희 족속은 이곳을 지키며 언젠가 진정한 스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춤은 계속되었다. 이제 푸른 빛은 마치 실처럼 가늘어져서 땅을 수놓기 시작했다. 그 빛이 닿는 곳마다 땅이 평평해지고 바위가 움직이고 샘물이 솟아났다. 저희의 천년 수행이 만든 법력입니다. 이제 이곳에 절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신비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여우들의 꼬리에서 나온 빛은 마치 설계도를 그리듯 땅 위에 절의 윤곽을 그려나갔다. 대웅전이 들어설 자리, 요사체가 놓일 터, 그리고 산문이 세워질 곳까지. 새벽이 되어 여우들이 사라진 후 진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험한 산세였던 이곳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평평하게 다듬어진 땅 위에는 질서정연하게 돌들이 놓여 있었고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다. 주변을 살펴보니 건축에 필요한 제목들이 알맞게 잘려 준비되어 있었고 돌들은 크기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마치 수백 명의 석공과 목수들이 밤새 작업을 한 것 같았다.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진원은 감격에 겨워 합장했다. 그때였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종소리와 함께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퍼져왔다. 이것이 바로 향성, 향기로운 소리였다. 제사장, 향성에서 신흥으로. 소문은 바람처럼 빨랐다. 설악산 깊은 곳에 영험한 스님이 절을 짓는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다. 스님, 절 짓는 일에 보태겠습니다. 나무꾼 출신의 한 사내가 도끼를 들고 찾아왔다. 그의 뒤로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따랐다. 저는 돌을 다듬는 일을 합니다. 저는 대장장이입니다. 절 짓는 일에 쓸 새끼줄을 엮어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저마다의 기술과 정성을 보태며 절 짓는 일에 동참했다. 특이한 것은 그들 모두가 비슷한 꿈을 꾸었다고 했다. 흰 여우들이 나타나 설악산으로 가라고 일러주었다는 것이다. 진원은 그들에게 9마리 여우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천년을 기다린 영물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감동했고 더욱 열심히 일했다. 스님, 이상합니다. 돌을 옮기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무거운 들보도 마치 솜처럼 가볍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자주 했다. 밤이면 어디선가 도움의 손길이 있는 듯 했다. 아침이면 어제 쌓아둔 돌들이 더 높이 쌓여 있었고 베어둔 나무들은 저절로 다듬어져 있었다. 분명 여우 신령님들의 도움일 거예요. 맞습니다. 어젯밤에도 달빛 아래로 흰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걸 보았어요. 달이 차고 기울기를 3번 반복할 즈음 절의 윤곽이 드러났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요사체가 자리 잡았고 산문도 위험 있게 세워졌다. 특히 대웅전 앞마당에는 9마리의 여우상이 조각된 석등이 놓였다. 어느 날 밤 여우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9명의 아름다운 선녀로 변신해 나타났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거룩해서 범상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다. 스님, 저희는 이제 깨달음을 얻어 하늘로 올라갑니다. 큰 선녀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천년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이 절은 향기로운 성스러움이 깃든 곳이 될 것입니다. 향성사라 이름 지으시기를. 선녀들은 하나둘 하늘로 올라갔다. 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맑은 향기만이 남았다. 그 향기는 절 전체를 감싸고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이후로 향성사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전국에서 불자들이 찾아왔고 많은 스님들이 이곳에서 수행하기를 원했다. 특히 달밤이면 절 주변에서 은은한 향기가 풍긴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말했다. 저 향기는 천년 묵은 여우들이 깨달음을 얻어 하늘로 올라간 자리에서 나는 것이라오. 아니요, 저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향기지요. 제5장, 자장율사의 도착. 당나라에서 불법을 구해 돌아오던 자장율사는 설악산 기슭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밤하늘에 비치는 불빛이 평범한 등불과는 달랐다. 마치 부처님의 광명과도 같은 신비로운 빛이었다. 분명 보통 절집의 등불이 아니로구나. 자장율사는 시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스승님, 이 근처에 새로 세워진 향성사라는 절이 있다고 합니다. 영험한 스님이 절을 세웠다는 소문이 파다하지요. 자장율사의 품에는 특별한 보물이 있었다.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살이었다. 율사는 이 진신살이를 모실 만한 절을 찾고 있었다. 이튿날 자장율사 일행이 향성사에 도착했다. 절에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향기가 그들을 맞이했다. 이 향기는 자장율사가 걸음을 멈추었다. 서천축의 향기와도 같구나. 향성사의 주지 진원은 자장율사를 맞이하여 절을 올렸다. 율사님의 명성은 일찍이 들어왔습니다. 부디 이 미미한 절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은 향성사가 세워지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9마리 흰 여우의 이야기, 그들이 보여준 신비로운 광경,
그리고 절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들까지. 자장율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이것이 인연이로구나. 율사는 품에서 조그만 사리함을 꺼냈다. 이것은 내가 당나라에서 모셔온 부처님의 진신사리시다. 이곳이야말로 진신사리를 모실 최적의 장소로구나. 진원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어찌 이런 크나큰 복이. 그날 밤 달이 밝게 떴다. 자장율사는 홀로 대웅전 앞마당에 서 있었다. 그때였다. 멀리서 9마리의 흰 여우가 나타났다. 그들은 율사 앞에서 공손히 절을 올렸다. 진신사리를 모실 준비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큰 여우가 말했다. 여우들은 대웅전 뒤편으로 율사를 안내했다. 그곳에는 이미 아름다운 석탑이 세워져 있었다. 아무도 그 탑을 세운 적이 없었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자장율사는 탑을 보자마자 알아보았다. 이는 천축의 양식이로구나. 부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튿날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진신사리는 석탑 안에 모셔졌고 자장율사는 향성사를 새롭게 중창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이 절의 이름을 신흥사라 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롭게 일어나는 도량이 되리라. 제6장 설악산의 수호자. 신흥사의 중창 이후 설악산에는 더욱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특히 매년 봄이면 절묘한 일이 벌어졌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날이면 9마리의 흰 여우가 산길을 오르내리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다. 스님, 오늘 새벽에도 보았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던 젊은 스님이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다. 흰 여우들이 설악산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살피는 듯 했습니다. 주지 진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설악산의 수호신이 되었다오. 산을 순찰하며 중생들을 보살피는 것이지. 실제로 신기한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 겨울철 큰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이면 절 주변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를 들은 스님들이 서둘러 준비를 하고 나면 어김없이 폭설이 내렸다. 또 한 번은 산사태가 일어날 뻔한 일도 있었다. 그날도 여우들의 울음소리가 유난히 컸다. 스님들이 소리나는 쪽으로 가보니 산비탈이 위험해 보였다. 서둘러 아래 마을 사람들을 대피시켰고 그날 밤 과연 큰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신령님들의 은혜로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년 봄과 가을에 산신제를 지내기 시작했다. 산신제 날이면 특별한 광경이 펼쳐졌다. 제단에 올린 공약물에서 은은한 향기가 퍼졌고 달빛 아래로 9마리 흰 여우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저 여우들은 우리를 지키는 산신령님들이시다.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말했다. 그저 평범한 여우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고귀한 존재들이지. 특히 절 뒤편 약수터에는 신비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달빛 맑은 밤, 그곳에서 9선녀가 목욕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들이 씻고 간 물을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했다. 작년 겨울, 제 딸아이가 심한 열병을 앓았습니다. 한 불자가 저를 찾아와 말했다. 그날 밤 꿈에 흰 여우가 나타나 약수터로 가라 하더군요. 그 물을 마시고 딸아이가 나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신흥사는 더욱 영험한 절로 알려졌다. 특히 달빛 맑은 밤이면 여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그 소리는 마치 천년의 세월을 머금은 듯 깊고 그윽했다. 저 소리는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진언이다. 노스님의 말씀이었다. 여우 신령님들이 설악산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지. 제7장 영험한 기운. 신흥사에는 특별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다. 특히 9마리 여우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스님, 제 아들이 과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룻밤만이라도 이곳에서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진원은 노인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챘다. 저기 석탑 앞에서 기도하시죠.
달빛이 가장 밝은 자리입니다. 그날 밤 노인은 석탑 앞에서 밤새 기도를 올렸다. 새벽녘 잠시 눈을 붙이려는 순간이었다. 9마리의 흰 여우가 나타나 노인의 주위를 돌았다. 그들의 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노인을 감쌌다.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며 경전의 구절들이 술술 떠올랐다고 합니다. 노인의 아들은 그의 과거에 장원급제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다. 오랫동안 병을 앓던 소녀가 있었다. 어느 날 꿈에서 흰 여우를 만났다고 했다. 내일 새벽 절 뒤편 약수터로 오거라. 그곳에서 목욕을 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소녀의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딸을 데리고 약수터를 찾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한겨울인데도 약수터의 물이 따뜻했다. 소녀가 그 물로 목욕을 하자 오랫동안 앓던 병이 거짓말처럼 나았다. 스님들은 매일 밤 독경 소리를 울렸다. 그 소리는 설악산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고 산속의 영물들도 그 소리에 귀 기울였다. 밤이면 온갖 동물들이 절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젊은 스님이 말했다. 사슴, 토끼, 심지어 호랑이까지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로를 해치지 않습니다. 특히 달이 가장 밝은 보름날 밤이면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대웅전 앞마당에서 은은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그 향기는 절 전체를 감쌌다. 그때면 9마리의 흰 여우가 나타나 절 주변을 돌았다. 그들의 모습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다. 천년의 세월을 함께한 영물다운 위엄이 느껴졌다. 저들은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노스님이 말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우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절 주변에는 늘 맑은 기운이 감돌았다. 찾아오는 이들의 마음도 자연스레 정화되었다. 병든 이는 건강을 되찾았고 마음의 상처를 지닌 이는 위안을 얻었다. 해가 저물어 갈 때면 설악산의 웅장한 바위들 사이로 신비로운 빛이 비쳤다. 그것은 마치 9마리 여우의 꼬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도 같았다. 저 빛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진어 스님이 말했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 산천을 감싸고 있음을